신년 주일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가지고 오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통역 잘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신년이라서 많은 걸 좀 바꿔봤어요. 많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보도 바꿔보고요. 썸네일도 바꿔보고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시도를 많이 해보곤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신년에 새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죠?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네, 26년 신년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26년과 25년을 또 함께 예배하게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26년에 누구랑 예배했지? 25년에 누구랑 예배했지? 할 때 여러분들의 그 2년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름으로 영향력으로 남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남는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지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운 것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신년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26년 우리의 새해 표어이기도 하죠. 우리 새해 표어의 말씀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 말씀에 손을 딱 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 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으로 가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찾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찾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요. 먼저 이 전제 조건이 설명되어지면요. 우리는 참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3장 34절하고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눴냐 하냐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찬가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어떤 명령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13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요. 새 계명을 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쭉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예요. 여기 새 계명이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인가요? 여러분들에겐 새 계명인가요? 오늘 사랑하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러 오신 거군요, 다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새 계명이래요. 왜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들은 새 계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그죠? 새 계명이면 새 거를 목사님 새 계명?
새로운 말씀? 뭐 이럴 수 있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할 때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응이 그죠? 그런데 세계명이래요. 왜 세계명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세계명이 맞기도 하고 세계명이 아니기도 합니다. 목사님 또 도대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세계명이기도 하고 세계명이 아닌 말씀이 뭔데요? 세계명은 누구에게 세계명입니까? 일단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겐 세계명이에요. 왜 세계명입니까? 제자들에겐 신약이 없죠.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모세오경, 테나크,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을 갖고 있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모세오경, 십계명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지켜야 할 율법의 조문들 외에는 지금 그들이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새 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새로운 계명인데요. 또 우리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린 신약 성경을 갖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안 들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 말씀 요한복음을 들을 때는 새로운 계명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 새 계명이 맞기도 하고 새 계명이 틀리기도 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요.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왜 줬냐 이거예요. 우리 13장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준원이 돼 있죠. 준원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제자들에게는 계명이 없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지키고 싶어 하는 아니면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까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뭘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는 거죠. 지키라고 주는데 뭘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뒤에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하라에 한글 성경에는 숨어 있지만 뭐가 숨어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엇 하기 위해. 영어로는 정확해요. for. 근데 한글 성경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게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굳이 찾으면 찾을 수는 있는데요. 원어에는 무엇 하기 위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가 너네한테 새 계명 주는데 이거 주는 거는 이거를 위해서야.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계명을 주긴 주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보셨으니까 앞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 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지속이에요. 지속.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실 만한 거는요. 지속, 사랑의 지속 쓰셔도 좋고요. 목적 옆에다 아까 제가 쓰라 그랬죠.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의 지속을 위하여예요. 사랑의 지속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5년 동안 여러분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했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음에 안 들면요. 웃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요. 명령이고요. 1회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지속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속을 얘기하시는 이유, 목적, 지키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서도요. 더 지속을 왜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5절 뒤로 가볼까요? 35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미 제자인 사람들한테 제자인 줄 알리라는 뭘까요?
이미 제자예요. 이미 12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 아닌가요? 근데 제자인 줄 안대요. We known, well known. 너가 잘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질 거야 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한다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1회가 아니라 단순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 단순의 반복을 뛰어넘어 지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속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볼까요? 예수님이 이 3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지속적인 명령이 없으면 너 이거 떨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니? 제자의 모습이 없다라고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의 모습을 매 해마다 보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새 계명 준다. 당시에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준다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졌다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져야겠죠. 25년도 잘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아멘. 아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뭐 처음 듣으세요? 이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했는가? 근데 사실은 25년도도 사랑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26년도를 봅니다. 26년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사랑할 것인가? 나중에 결론에 가겠지만 결론에 뭘 얘기할 거냐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눈 감아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 감아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덮어준다는 얘기는 그 죄를 알고도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로 죄를 덮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위에를 다른 일로 대체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어떠한 우리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수건을 딱 감싸면 거기에 물건의 모양이지만 수건이 감싸져서 물건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형상은 비춰지지만 수건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형상은 그대로 있고 그 존재가 바뀌진 않지만 거기 위에 덮여져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다가 덮다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요. 죄인들의 목욕탕이에요. 그죠? 죄인들의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오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만나실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도 없기도 없지만 차라리 사회에서는요. 이익 때문에 만나고요. 그리고 관계 때문에 만나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교회 오잖아요. 정해지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섞여 있고요. 그죠? 함께 밥 먹고요. 숟가락 뜨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서로 그러니까 쟤도 깨끗해져야 되지만 나도 깨끗해져야 되니까 영적인 목욕탕이라 여러분 깨끗한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왜 제가 26년도를 얘기하냐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조금 심각하게 표현해 볼게요.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제자인 줄 알리라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시 표현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죠? 계속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던집니다. 왜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만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들으니까요. 26년도에는 내가 사랑하리라. 26년도에는 내가 적어도 이거는 안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는 건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주니까 지키는데 그걸 언제 지켜요? 매일 하래요. 지속이에요. 과거형. 주었다는 과거형이지만 서로 사랑하다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럼 26년도에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풍성한 교회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제자인 줄 안돼요. 지켜야 제자의 모습이 나온대요. 맞아요. 지켜야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이렇게 적어 놓으신대요. 26년도에 나는 사랑하리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가 참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어떻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넘어옵니다. 13장 5절로 넘어올 거고요. 어떻게라는 방법들을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서도요. 여러분 13장 5절로 펼쳐보시고 왜 우리가 어떻게 내지는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까요? 생각한다면요.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땐 사랑하고 사랑 못할 땐 못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해. 못해 먹겠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해 먹는다고 얼마나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조금 속된 표현 할까요? 아침에는 욕을 했지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2부 예배 때는 바보같이 천치같이 뒤에 같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언제까지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면 우리 잘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요. 언제까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는 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합니다. 나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13장 5절에 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특세를 들어갈 거니까 특세 동안에 제가 무레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특세 때 쭉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중간 부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 자신, 자기예요. 자기라는 건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방법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자기라는 단어에 왜 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격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할 때 유익은 어쨌든 유익은 나를 위한 뭐 benefit, 좋은 점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자기가요. 소유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기 소유, 소유에다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소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적으세요. 주권 적어놓으세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고 할 때 자기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면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랑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뭔데?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었던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소유가 누구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었죠. 또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26년도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 그렇죠. 그래서 아멘이 약해진다 그랬죠. 이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내 거는 내 거, 주님 것도 내 거. 주님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주님께 드리지 못함.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하는 목적,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 소유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누군가는 선물을 사주고 누군가는 말을 해주고 누군가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얘기하죠. 뭐 선물, 뭐 좋은 이야기, 시간 함께하기, 뭐 스킨십,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시간을 들이든지 뭐 꽃을 사다 주든 어쨌든 뭐 편지를 써주든 제 아내는 편지를 써줘야 돼요. 꽃하고 그냥 날 되면 그냥 갖다 놔요. 저는 그래서 날 되면 갖다 놓고 그게 제 아내의 소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날 되면은 그래. 그래서 12월 달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에 그냥 꽃 갖다 놓고 카드 갖다 놔요. 손님들이 와 있어서 바빠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놔야 돼. 벌써 끄덕이시는 분 이분도 나중에 꽃하고 편지 주십시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똑같은 걸 맨날 해. 또 해. 그게 아니래. 그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경제적인 것은 노동력이든 힘이든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 것을 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계산이라든지 손해라든지 관계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아까 자기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아니라 너야. 남이었어요. 너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자기라는 박스에서 벗어나서 자기라는 박스에서 나와서 너라는 존재를 향하여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기예요. 남을 생각하기라고 했지만 남도 남이지만 여러분 남이라고 얘기하면 감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들. 이건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기억해. 그죠? 인생사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해.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잘 기억해.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애란 박스에서 벗어나서 당신이란 사람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소유를 생각할 때 자기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탕을 더 주던 빵을 더 주던 가서 뭐 집에 물건을 설치해 주던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방법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라는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나라는 박스에서 계속 생각해요. 나의 에너지의 열정은 얼마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다가 못하고 또 못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라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말씀. 근데 제가 얘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제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수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저는 강해 설교도 한번 했었었죠.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보면요. 13장 1절은요.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절 13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이거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올바른 기능을 상실한 멀펑션입니다. 어떤 멀펑션인 줄 아세요? 사실 악기가 소리 내는 게 당연하죠. 악기가 소리를 내는데 악기가 화음을 내지 않으면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기능은 있어요. 소리를 내긴 내요. 소리를 내긴 내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내요. 쉽게 말하면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 제자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뭐가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저놈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장난 증거예요. 왜요?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은 되게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나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핑계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 그만 사랑해 이제. 스스로를 사랑할게 하는 자기의 박스에 갇혀 있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 게 사랑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고장나요. 고장난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치 악기가 악기라는 이름은 있는데 악기에 안 좋은 소리가 날 경우에는 고장난 악기라고 얘기하고 소리는 나지만 마치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 옵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적용은 뭐예요? 자기의 박스에서 나오십시오예요. 자기의 박스에서. 자기의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라는 감정 가운데 치우쳐 있습니다. 아, 나는 말이야. 아, 저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좀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자기라는 박스에서 나와야, 소유라는 것에서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내 감정하고요, 내 마음도 사실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해요. 당신의 감정은 메말랐어도 사랑은 나타날 수 있다 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사랑을요, 우리가 감정이 동요해야 하고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제공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 그냥 와서 아무나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밥이 귀했던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과 행동의 모든 측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면 행동도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기를 벗어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5절에 자기를 벗어나야 한다. 제가 왜 26년의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았냐면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진짜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문제 이런 것들은요, 문제라는 건 나타나면 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요, 누구를 생각 안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소유, 주권까지 갔죠. 자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거라는 소유욕.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유익을 소유하기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자기의 유익만을 이점 내지는 손해를 계산하다 보니까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인의 역할들을 생각 못합니다. 주인의 역할이 뭐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거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게. 그래서 자기는요, 소유와 주권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데 그 주권을 생각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우리는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서 벗어나면요,
가능해져요. 그때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이러실 거예요. 탐탁치 않아 아직까지. 나를 벗어난다고? 목사님 틀린 말은 아닌데 아직 글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글쎄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요, 이 글쎄라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일단은 내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글쎄라는 것들, 우리가 망설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글쎄 내지는 자기 내지는 소유 내지는 걸림돌들이 뭐가 있었나요? 25년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상대방을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들은요, 저 사람도 걸림돌이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걸림돌은 한 번이었지, 계속적인 걸림돌은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나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걸림돌들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아까 글쎄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리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자랑한지 아세요? 이 자랑이 여러분들과 저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무슨 자랑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사랑장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라는 박스에서 벗어나려면요, 뭐래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성질 좀 죽이세요.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문제예요. 화 좀 그만 내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편적인 문제예요. 그 뭐는 뭐예요? 당신 좀 죽으세요. 당신 좀 죽으세요. 이 얘기예요. 당신 좀 죽으세요라는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죽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죽다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거 1인칭 단수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장, 14장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사의 남용이 있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사랑할 수 있어 없어? 딱 얘기해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끝을 보면요, 이 끝은 그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정답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라는 박스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 글쎄, 나를 생각하면요, 언제까지? 아유, 바보 천치.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란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자기에서 박스에서 벗어나야 되는 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소유는 뭡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라면 내가 준들, 내가 소비한들, 내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손정한다면 내 30년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 내가 감정이라는 사랑을 느낄 수는 없지만 행위라는 사랑이 남으면 그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위, 감정 둘 다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근데 우리는 감정이 없으면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소유,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심지어 성질도 주셨어. 그러면 그 성질도 누가 만들어 가셔? 주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다예요. 이게 돼야 우리의 죄악들이 가려지고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풍성한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뭐만 늘어나요? 날마다 죄악만 늘어나. 저 인간이 뭘 잘못했고요. 저 인간이 뭘 얘기했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네, 감정이 상하고요. 인간인지라 그래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빈정상하게 얘기하면 빈정도 상해요. 속도 상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게 있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는 또 뭘 해요? 우리 죄를 가리고 다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리어 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날마다 죽노라가 뭔지 아시죠? 또 그냥 죽노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적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기로 계획해 보십니까? 이 얘기예요. 왜요? 우리 날마다 큐티 하시죠. 말씀 들으시죠. 찬양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근데 거기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맨 앞에 나는 죽노라는 계획은 있어요? 맨 앞에 오늘 나는 죽노라가 계획이야. 내가 죽노라는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이게 돼요? 자기라는 박스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라는 박스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나마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내 방법이에요. 내 감정, 내가 주냐 마냐, 손해 받냐 안 받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야 이걸 얘기해놓고 지킨다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날마다 26년은 죽노라. 그래서 지금 여기 죽노라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요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도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죽노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말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는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달하며 다니는 그 시간에도 그는 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사도 바울만 죽일까요? 사도 바울만 죽이면 다행이지. 날마다 예수님 맨날 못 박죠. 예수님 맨날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도대체 몇 번을 박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레위기 설교할 때 대제사장의 잘못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가축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축이었어요. 근데 죄질을 지을 때마다 가축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겠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소 한 마리에 300만 원. 여러분 죄 한 번에 300. 딸캉. 달러로 표시해 볼까요? 3천. 빡. 통장에서 3천이 빵빵빵.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서 죄 짓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몇 번을 우리가 그렇게 못 박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날마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6년 캘린더예요. 말씀 읽기 전에, 큐티 하기 전에 오늘 나는 죽는 계획. 오늘 죽어야 할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영역들은 이겁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는데 오늘은 내가 여기서만큼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죽느라 자기라는 박스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적용은 사랑하겠습니다 계획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26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계획들도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하고요. 앞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다 중요한 건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우리 6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죽노라 도대체 어떻게 죽을까?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0장이래. 6장 10절에서 14절. 아주 구체적으로 죽으시는 방법을 드릴게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근데 그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냥 성질 죽이면 돼? 말 좀 잘 아껴서 하면 돼? 아니면 내가 화낼 거 10번 화낼 거 뭐 9번 화내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우리
로마서 6장 10절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래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디에 죽어 있으래요? 죄라는 것에 죽어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라는 것 속에 죽이시면 돼요. 감정으로 죄질만 하고요. 마음으로 죄질만 하고요. 행동으로 죄질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 오늘 죽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디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의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연결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은요. 우리 옆에 자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한바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평생에 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싫어하는 것을 평생을 저렇게 할까?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 그죠? 평생을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겠지만서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죄에서 죽어 죄로 말미암은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들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는 방법, 나라는 박스에서 벗어나 남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내 감정은 없어도요. 행위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볼까요? 우리 뒤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은 죄의 사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죄의 사욕에서 사로잡히는 것을 풀려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자기의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더 보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드리라 되어 있죠. 지체를 드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죽노라도 표현되죠.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다, 찬양한다, 다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당신이 안 죽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우리에게는요 제자라는 명찰은 달고 있는데 진짜 제자의 모습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요, 다 드러내. 너의 죄, 너의 잘못. 그러다 보니까 뭐라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가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요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TV 방송 보니까요, 다들 자기님 그래요. 왜 자기님 얘기합니까? 자기를 존중해주는 의미 속의 자기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또 단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존중 중에 자기님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단편 중에는 자기를 너무 강조해요. 자신을 이야기하죠. 자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자기라는 박스 속에서 끄집어내 주질 못해요. 내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나라는 감정에서, 나라는 성질에서, 나라는 어떠한 재산의 가늠에서, 계산에서, 생각에서, 시간에서 벗어나와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들으면요, 매일 큐티하듯 말씀 읽듯 매일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26년에 나는 오늘 죽는 계획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죽지만 내가 내일 죽을 계획. 죽는다는 계획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자아를 죽이세요. 성질을 죽이세요. 이런 내용 아니라 그랬죠. 죄의 가운데 일어날 만한 일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만한 것들을 내가 나의 영향,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진짜 죽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죽지 않으면 가릴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은 구호가 있어요. 제가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노라.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날마다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자랑을 단언한대요. 그가 방언한다, 은사 있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의 자랑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 오늘도 죽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할 만한 것은 이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날마다 죽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손을 딱 드시고, 자, 손을 한번 꺼내 드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거예요. 26년 동안 제가 이상해도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 꺼내시고, 자, 제가 여기서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와도 할 거예요. 밖에 나가도 우리끼리 하러도 할 거예요. 왜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거 되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로 묶여져요. 자기라는 건 없어요. 이제 왜요? 나는 간데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오직 나는 간데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가능한 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 드시고 자,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시고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이정훈 집사님 하실 때까지. 자, 다시 한 번 더. 자, 손 올리시고 예수 안에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26년 내내 할 거예요. 저도 죽어야죠. 저도 사랑 못해요. 차장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죽으셨어야 돼요. 25년도에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제자라고 부를만 하세요? 아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난데,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안 죽어서예요. 그죠? 네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가. 그래야 사랑이 흘러가. 풍성한 교회 가장 큰 문제로 보았던 게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들 아니에요. 섬기시는데 탁월한 분들 계시고요. 재능이 다르게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자기라는 박스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속속 드러나요. 죄인의 공동체라 그랬죠. 여기저기 드러나요. 근데 그걸 덮어주지 못하니 새로운 모습으로 되지 않아요. 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 못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3가지 적용 드렸었죠. 25년도 사랑은 얼마나 하셨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26년도에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이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걸림돌들이 있다 그랬죠. 자기라는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유욕 내지는 걸림돌들 무엇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큐티하듯 날마다 말씀 읽을 때
날마다 죽는 계획을 세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래요. 그럼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우리의 자랑 또한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 죽다 왔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은 건 뭘까요? 죄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의 영향력 안에 사는 자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시고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